1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나눔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향한 비밀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제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가 교회를 개척하였는데요. 이 에바브라와 함께 여러분 잘 아는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부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도망갔죠. 근데 이제 바울이 다시 천가함으로 이제 화해시키는데 그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과 함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4장 13절도 보면 바울이 4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 이게 그리스도의 우월함,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뛰어나신가에 대하여 이걸 보통 조금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거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골로새 지역은 특별히 이 상업과 종교가 유통되는 교충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잡다한 종교들이 모이고 거쳐 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종교가 이제 교회 안에 슬금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가운데서 이 혼합주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고 몰아내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이론들이 들어왔느냐 네 가지인데 크게 다루겠지만 첫 번째 우리 2장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2장 8절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영주주의적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철학 안에서 분리되어 있는 바로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사고 방식은 에하드입니다. 아멘. 하나예요, 하나. 사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6장.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에하드, 하나다, 하나. 그분은 하나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자, 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 아니고, 아멘. 목적을 가지고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이신 그런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존중과 그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냥 생명 안에서의 연합이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통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인격적인, 매우 중요합니다. 전인격적인 온전하신 하나 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뭐죠? 뜻을 다하여, 그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5절의 계명이 4절의 생명으로 성취되는 것이지, 5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마음과 성품과 뜻, 그 전인격이 강건하게 되므로, 아멘. 믿습니까? 그게 전인격적으로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아멘. 몸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축복을 하는,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 그게 전인격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몸은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이게 더러운 거니까 함부로 굴려도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걸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주일날 결석을 해가지고, 요즘 결석하기 딱 좋은 코로나 온라인, 잘 컨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추석도 잘 안 부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주일날 무슨 집사가 골프를 치러 가냐고, 예배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갈등이 사실 있었다고 이제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몸은 교회가 있는데 이 생각과 영이 골프장에 가 있다. 골프장에 가 있다. 근데 골프장에 가면은 몸은 골프장에 가 있지만은 영과 생각은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영과 생각이 교회에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헬라적 사고방식 안에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믿어요. 왜 우리가 철학을 믿어요? 철학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멘, 몸이죠.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 다 빚으신 거예요. 아멘. 몸이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르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영이죠. 영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생명이. 아멘. 하이 네피시, 하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됐다. 자, 영이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혼은 영이 들어가야 생명이 생기고 혼이 살아야 육은 순종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전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세요? 몸 따로 육 따로 영 따로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분리시키는 사단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한 군데 더 보죠. 출애굽기 20장. 여러분이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1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이게 10개의 계명이구나, 뭐 이게 10개 중에서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데, 자,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부분인데, 자,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이 뭐죠? 1계명.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첫 계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절부터가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연결돼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내가 너를 은총 가운데 건졌다. 그러므로 아멘,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쉬워요.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맡기는 게 부담돼요. 어떤 거? 지금 우리가 뒤에 거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자꾸 부담스럽게 맡긴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일, 그러니까 썬데이 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썬데이 신자들은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긴 롱 의자가 아니라서 지금 개별인데 롱 의자, 그게 이제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벤치 워머, 벤치를 엉덩이로 덮이는 사람들,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썬데이 신자들이죠. 두려워서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안 하면 뭔가 이렇게 몇 자리 뭐 옮기고 이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당과 비슷한, 이거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경외함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경외함은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되고, 그분이 진짜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연애하기 때문에 오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걸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명령을 잘 읽어보시면 서신서에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무턱대고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멘,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데, 사단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앞에를 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 와, 주님 불가능한 걸 시키시네. 여러분,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산상수훈 5장에 이게 보면은 보세요. 팔복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 정체성,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옛 계명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시면서 쭉 얘기한 다음에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치를 떨고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지? 근데 그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은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거룩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케뎀에서 온 것인데, 이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케뎀은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요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계획이 케뎀이에요. 이 케뎀이 이 같은 어근이죠. 카도시 케뎀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그 부자가 도망갔죠.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그 한 가지가 이거예요. 주님 갈망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뭐 보험회사에서 난 할 수 있다, 무슨 나이키처럼 무슨 just do it,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신념은 철저히 베드로처럼 죽어야 돼. 주님 나 목숨 걸고 주님 쫓을 수 있어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안 돼. 아멘. 그거 철저히 나는 안 된다는 걸 주님 깨닫게 하시는 게 베드로 신앙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된다. 아멘. 그 청년에게 일침을 놓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 한 분 선하시다. 그분만 그의 뜻과 모든 걸, 나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러 왔다.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아멘. 제가요 이렇게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이 예배에 대한 은혜가 열린 게 언제냐면은 옛날에 뭔가 열심히 이렇게 기타 치고 그러면은 예배의 영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신실함과 성실함이 필요한데, 시편 132편에 이 말씀에 1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시온을 정하여 그곳에 임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일아 내가 약속한 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네 안에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뭐냐면 영어로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환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암 환자를 한번 기도하면서 치유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말씀이, 주님 하늘에서는 주님 하나님은 뭘 믿으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믿음으로 가져오니까 이게 쉽더라고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실력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암은 큰일 났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되게 심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온 거예요. 아멘. 아들의 믿음요, 아들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가져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요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이거하고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4절하고 분리시키고, 출애굽기 20장도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다. 주님은 주님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거거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이 뭐예요? 예슈와. 두 번째 임마누엘. 아멘. 이건 구원이고 이건 구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건지신 게 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생육 그다음 뭐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원래 아담의 데스티니란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이걸 회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겨우 저기서 물에서 빠져서 이제 나는 이제 사망을 면했어, 그게 충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구원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 믿은 그 순간에 바로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할렐루야. 영생을 받은 순간에 그냥 올라가야 돼. 그런데 왜 여기 남겨주세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취하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질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단지 그냥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저기 네 박자 부르는 그 집사님처럼, 장로님이신가?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주님 저 왼수 저 남편 그냥 왼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왼수하고 살고 애새끼들 왼수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멘.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이상하죠? 항상 기뻐하라. 아니,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항상 기도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리시키기 때문에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기도 못해. 나는 항상 감사 안 돼. 맨날 열불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걸 감사 기뻐 못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생명의 에하드, 그분과 하나 되는 이 원리를 알면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뭐냐 하면 분리시키는 거야. 우리만 떡 떨어뜨려 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와 임마누엘 되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아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너희에게, 아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은 주님이 어떤 회복을 주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지. 오늘도 또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아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임을 축복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걸 살아야 베드로후서에도 묻는다잖아요. 여러분이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쟤네들은 맨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웃지? 진짜 그 기쁨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묻겠어요? 별 수 없네, 똑같네, 뭐 통장에 돈 없다고 그냥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데 누가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네 뭐 그리고 그냥 또 뭐 주시겠지.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얘는 뭔데 이렇게 담대하지? 여러분, 그러한 퀘스천이, 건강한 질문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들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처럼 내가 대답해 줄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전도예요. 절호의 찬스죠.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게 어디까지 가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그죠? 에하드 하나됨. 그러니까 분리 혼합주의가 아니라, 아멘,
골로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골로새서로 다시 와서요. 골로새서도 2번 해야 되겠네. 골로새서 다시 돌아와서 2장 11절 12절을 한번 1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할례당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자, 여기 혼합주의가 있고, 두 번째 유대주의자들, 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율법은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아멘.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게 유대주의예요. 근데 율법의 포지션은 구원을 얻게 하는 포지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포지션이라면 죄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포지션이지 율법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가 율법주의하고 율법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율법이 나쁜 줄 알아.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데 율법 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몽학 선생의 역할. 주님께로 가라. 너 이거 어겼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도 너 어긋났어. 그러면 너 살지 못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삽니까?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형식적인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성찬도 무슨 뭐 이렇게 떡을 떼고 뭐 이걸 먹으면 뭐 그래서 성찬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성찬하다가 이게 더 먹고 막 사람들이 막 양 채우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초대교회도 있었나 봐.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떡을 떼는 게 영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바샤르 아멘. 어제 말씀드렸는데 복음 바샤르 살이에요. 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살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먹는 것. 그래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의 몸을 먹어야 하나 돼요. 아멘. 자, 12제자에게 이걸 뗐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탐욕의 영이 있어서 걔는 뗀 거 주신 걸 먹지 않고 가룟 유다의 영은 탐욕의 영인데 그게 뭐냐면 찍고 싶은 거예요. 지가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 함께 떡반주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주님 주시는 걸 먹으려고 하지 않고 찢으려고 해 몸을. 그거는 탐욕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아가지고 먹질 않아요. 먹질 않고 시시하게 여기고 나가요. 도망갔더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색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11명 데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로 율법의 완성이시며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 근데 이 율법을 버리면 아멘. 율법을 버리면 주님의 명확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 계명에 일렀을 때 그거는 이런 뜻이다 다 주님이 토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자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교훈을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시 헬라적 사고를 주님 죽이시고 다시 이 에하드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히브리적 사고가
회복돼야 된다. 히브리적 사고로 해서 그 어떤 문화권 안에서 한 민족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뜻글자가 한문과 히브리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에 우리 한글은 그냥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을 다 그냥 받아 적잖아요. 뭐 영어도 우리 옛날 스페인 모르니까 그냥 다 한글로 받아 적어가지고 막 노래도 받아 적었고 했잖아요. 그 한글이 위대한 게 있어요. 한글이 위대한 게 있지만, 그러나 한글을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에하드 이게 히브리어인데 하나가 무슨 뜻인가, 이거 아무리 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거 묵상해도 하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알아.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거야. 종속되는 거야. 이게 에하드야.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거, 그걸 하나라고 그래요. 이걸 그냥 자체로 보면 그냥 그 뜻이 드러나. 아멘. 한문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한문을 얘기할 때 항상 대전만 얘기하니까 제가 한문을 대전밖에 모르는 줄 알아.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대자를 보세요. 원래 대전이 태전이었어요. 원래 뭐라고 그러죠?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인자에다가 한일자가 이렇게 대자잖아요.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키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one thing 한 분이신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밭이야.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밭이 대전이야. 아멘. 입구자에다가 십자가. 아멘. 십자가를 입에 계속해서 물리는 것이 밭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거를 읊조리게 만들어야 아이들이 자라지. 모판에서 여기 대전에서 자라가지고 열방으로 나가지.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아멘. 제가 옛날에 대전에 보내셔가지고 좀 사실 속상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비주얼도 사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좀 그런 비주얼인데.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농담. 이분들은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 대전이 너무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된 도시. 그래서 히브리어를 제가 몇 번 가르쳐 봤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원성이 높아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이슬비의 그 가랑비에 감사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젖어들게 돼 있어요. 네. 아멘. 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8,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천사 숭배 사상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김기동 목사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실은 스캔들이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죠. 김기동 목사 베레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천사에 대한 그것이 가르침이 좀 뒤틀려 있어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직접 호령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 요청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천사는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원어로 보면 천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수하는 천사들이에요. 추수하는 천사가 있어. 아까 전쟁 찬양할 때 좀 은혜가 막 풀어지던데, 그 성문을 부수며 막 이렇게. 여러분, 이 전쟁에도 천사가 있어. 아멘.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천사가 옵니다. 천사를 숭배할 대상은 아니야. 아멘.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오늘은 이 네 가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근데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이 네 가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골로새서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다 같이 펴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아멘.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아니 난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초대교회 안에 그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 그 베데스다 연못을 물을 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러는데 거기 가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의 원래의 사본에 속해 있는 본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본문이 아니라 전설에 의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천사의 그 어떤 신비로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사는 있어요. 천사의 존재에 믿습니다. 아멘. 천사를 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2번이나. 이건 나중에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진 않아요. 천사는 피조물이야. 아멘. 주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사단도 반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천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 피조물이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천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 천사를 딱 봤을 때 되게 저보다 키가 한 3배 4배는 컸는데 뭔가 이게 얼굴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천사하고 달랐어요. 이게 뭐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날개가 이렇게 막 달려 있으면서 성일님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나요? 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막 거대한 어미하고 막 좀 뭔가 이게 이 여호수아도 그랬듯이 당신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묻듯이 그런 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 누구냐 했더니 기브온이라고 이름이, 천사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게 왜 왔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여기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같이 이제 대전교회를 섬길 때 그때 중보기도 할 때요. 그 처리할 때 저에게 환상 가운데 이제 보여서 내가 물었더니 이 교회가 1000명의 예언자와 중보자들 세우겠다고 말했잖냐. 이게 원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케뎀의 계획이었는데 이 교회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보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한 번의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기도와 모든 것들을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스탠바이 하실 때, 보내실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땡깡 쓴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중보자들과 기도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있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편을 한번 보죠. 시편 100 시편 103편 시편 103편. 이게 성경도 자기 거 성경이요 잘 찾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본문인데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다.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아멘. 그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 천사요. 자, 천사가 무슨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천사가 움직이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여호와의 일을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군은 천사 중에서도 그 군대 천사들, 싸우는 천사들, 그 천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여, 그 뜻을 행해.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천사들은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천군들은 그의 뜻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야야야, 지금 이 계획을 기도하는 자들이 땅에 있다. 아멘. 지금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서 보고하면은 거기서 야야, 이거 군대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부리는 영이들이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스, 여기 요 지역이 다 인근 지역인데, 라오디게아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막 미지근한 그런 어떤, 거기가 온천이 막 있어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은 굉장히 많고 막 안약도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있는데 사람들이 보질 못해. 영적으로 보질 못하고. 그래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을 떠라. 그리고 너희가 그냥 이 미지근하지 말아라, 토해버리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라오디게아 지역과 히에라볼리스, 골로새 4장에 보면 그 지역과 여기 골로새 지역이 거진 인근 지역이에요. 여기 하나가. 그러니까 거진 상업과 종교의 교충지라서 여기에 막 혼합주의적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에게 이게 이해가 필요하냐? 이 모든 다양한 이단일지라도 한 방으로 먹인다. 아멘.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자, 이 기독론의 핵심.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조금 오늘 이 관통을 하면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신학을 하시나, 그게 아니고 요 네 가지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가 그 싸가지 네 가지가 아니고 골로새서 자 2장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 20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이런 사람 있죠. 막 자기가 괴로워야 은혜 받고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무릎으로 그 성당을 막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나고 막 그러면서 좀 고행하고. 여러분, 이게 다 이슬람도 보면 고행하고 무슨 뭐 성지순례 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대처하게 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모두 다 이단이고 모두 다 그거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이라. 아멘. 즐거워하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검소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사업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셔야 된다면 좋은 차를 타셔야 됩니다. 타세요. 아멘. 부유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누리게 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굳이 가가지고 저기 우거지에다가 밥 말아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금식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내내 자기가 막 이렇게 빼쩍 이렇게 말라가지고 나 금식했어, 나 건드리지 마, 나 대단한 영성이 있어, 이런 거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에요. 네. 아멘. 기름을 쫙 바르고. 할렐루야. 예. 아멘. 제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목사님 그 청카바 입고 간 괜찮은데
괜찮잖아요. 젊어 보이잖아. 지금 그냥 젊어 보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저 읽을게요. 그 뒷부분.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없어요, 여러분. 금욕주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쾌락주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다? 겁니까? 이렇게 묻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돼.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라. 굳이 그냥 무슨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좀 거룩하게 보여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예의 없게 막 태도 막 함부로 하고 뭐 나는 이게 내 뜻이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법도에 따라 존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되, 여러분 여기 안과 밖이 동일해야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지. 에하드 아멘 아까 말씀, 그 에하드의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생명의 영성 가운데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좋은 거 먹고 회복되면 좋겠다. 아멘. 엘리야 어떻게 번아웃 됐을 때 회복시키죠? 까마귀를 통해서 딥다 주님께서 막 비프스테이크를 갖다 주잖아요. 아멘. 그걸 먹어라, 먹어. 야야야, 사역자가 무슨 이렇게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안 일어나? 더 굴러. 이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맛있는 거 먹게 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아멘. 때에 맞는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듣고 그때그때 행하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요 네 가지만 하고 마치고 목요일 날 골로새서 후반을 하겠습니다. 아멘. 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죠? 혼합주의, 그 다음에 유대주의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 다음 천사숭배, 그 다음 뭐죠? 금욕주의. 몸을 자기가 막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것이 영성인 양 이렇게 하는 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좋은 거 드시고 같이 교제할 때 풍성하게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소풍도 가야 돼요, 교회에서. 아멘. 소풍도 가고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무슨 그냥 자, 다 배옷을 입고 지금은. 근데 주님이 울라 하실 때 울고 웃으라 할 때 웃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종교가 아님을 예수님에 선포합니다. 예, 오직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멘, 그렇게 순복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연애하며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십시오. 기도도 그냥 옛날에 보면은 좀 시간이 남아서, 옛날에 보면은 이 신학교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엔 초반에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흉내를 엄청 냈다고. 목소리, 원래 목소리는 이래요. 지금 조금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까랑까랑했어. 예, 성이라 진성아 뭐 이러겠는데, 근데 강단에 뭐 올라가면 얘네들이 이상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왜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죠? 아멘. 옛날에 제가 예배인도를 할 때 하스테반 성기사님 그 음성이 너무 부러운 거야.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젊은 목소리 까랑까랑하다가 주님 홀리한 목소리를 주십시오, 그가 기도해가지고 그 목소리를 받았다는데, 할렐루야 뭐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배울까 그러다가 막 따라하고 그랬는데, 따라하는 게 그냥 각자 하나님 주신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훈 간사님이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이거 좋잖아요. 그냥 좋은 거죠. 남성일 목사님 따라한다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다 각자의 주신 은혜와 우리 김현수 집사님에게 김현수 집사님이 주신 그 성향과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멘,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공동체들 보면 저기 박호정 목사님 공동체 가면 다 박호정 목사님 비슷해. 조용기 목사님 부목사들 보면은 전부 조용기 목사님 비슷해.
그거는 기름 부음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분을 워낙 많이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이게 각인돼 가지고 되는 거. 근데 일부러 그것을 막 이렇게 흉내내고 그런 건 아니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보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하지? 기름 부음이 없는가? 자, 우리 여러분 골로새서 우리 목요일 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막 건너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여러분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이 네 가지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한 방울 먹이기 위해서 기독론을 세우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